네, 이번 주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사도행전 1장 3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또 대학국 예배에 오신 여러분, 이렇게까지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랩런트들에게, 오늘 되게 따닥따닥 붙어 있네요. 네, 옆에 있는 랩런트들에게 참 어색하지만, 그렇죠? 참 어색하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녀가 확실하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삼응답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이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면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또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업에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메시지를 적고 설교를 적고 그러면서 뭐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뭔가 막 이 말씀은 나에게 공감이 되고 저 말씀은 나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언약을 찾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예배 드리는 때 우리는 구경꾼으로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 우리가 다 예배 드리고 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나에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거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향한 지금 내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랩런트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집중 속에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한 주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내가 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진짜 오직 복음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 랩런트들이었나요? 그런 한 주였나요? 되게 당황스러운데 말씀 받았죠? 저기요? 그쵸? 네?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잖아요. 그쵸? 네. 지난주 우리 복음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는 말씀 받았습니다. 그쵸? 되게 당황스럽네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내가 붙잡았고 똑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에게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고 이게 나에게 복음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지난 한 주간 나에게 왜 복음이어야만 하는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거예요. 저는 매일 이 말씀을 누렸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존재예요. 절대 안 되는 존재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복음이 아니면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제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으니까요.
이거를 저는 믿는 정도가 아니라요, 확신하는 겁니다. 뭘 보고 확신하느냐? 내 인생을 보고 또 성경을 보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고 성경을 보니까 나는 어떤 존재냐?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이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직 복음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문제 오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것저것 가지고 막 발버둥 쳐보지만, 그렇지만 나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나한테 문제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에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절대 불가능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가니까 그 돈을 버는데 인생을 쏟는 틀린 답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서 나에게 문제가 왔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안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생명 걸면서 거기 쫓아가요. 근데 내가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는 뭐냐면, 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 문제 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문제들을 계속 내가 해결해 보려고 쫓아가 보고 다른 틀린 답을 쫓아가 보지만, 성경에서는 뭐가 문제냐고 말하면 이 문제 저 문제 다 내가 해결한다고 해도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영적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게 영적 문제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게 영적 문제예요.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영적 문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문제 저 문제 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온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인 것 같고, 되게 가정에서 시작된 문제인 것 같고,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거예요. 상처나 아니면 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내 학업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영적 존재에게 진짜 문제는 뭐냐? 영적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불가능한 존재이구나. 복음 가진 우리는요, 이거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왜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냐?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적 문제로 인해서 절대 불가능한 존재인데, 이걸 모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틀린 답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내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는데 전부 다 틀린 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컨텐츠와 지식이 높아지고 많은 훌륭한 시스템들이 막 생겼지만 그걸로는 인간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넷플릭스 없으면 못 사는 랩런트들 이 중에도 있을 텐데, 거기 보면 내가 알지도 못할 정도로 수많은 컨텐츠들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정주행하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학교 끝나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집에 가서 그거 먹으면서 보고 또 침대에 누워서 볼 생각하면 행복한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 드라마 다 보고 난 뒤에 진짜 행복한가요? 드라마가 끝나고 나니까 막 내 인생이 막 행복해지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고 그렇게 되나요? 여기 또 남자 랩노트도 있는데, 게임 PC방에서 한 10시간 이렇게 하고 나오면 행복하다, 인생 너무 뿌듯하다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뭐지? 이 찝찝한 기분은 이거 뭐지? 이렇게 되나요? 세상에는 많은 컨텐츠들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걸로는 나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것들을 쫓아서 찾아가게 되고,
그렇게 계속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거라고 뭐 다르게 나에게 다가올까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결국 끝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에, 이 영적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 어떤 걸로도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이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불신자들 보면서 뭐라 그러죠? 복음 없어도 교회 안 다녀도 잘 사는 것 같은데요. 걔들도 착해요. 제가 언제 안 착하다 그랬나요? 다 착해요. 그렇지만 영적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모든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섯 가지 상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아무거나 믿는 우상 숭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니까요.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전통이다 막 이래요. 원래 해왔으니까. 근데 음식 차려놓고 음식 앞에 절하는 게 그게 무슨 전통일까요? 아니 우리 보고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게 무슨 비과학적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좋은 차를 사서 바퀴에 소주를 붓고 아이패드에 돼지 머리 그림 띄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거는 대체 무슨 과학일까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요, 결국에는 반드시 그 인생에 영적인 재앙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전보고 무당 찾아가고 그러다 보면요, 영적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창조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쫓아서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결과는 결국 멸망이에요. 이렇게 사니까 뭐 시대는 발전하고 날로 갈수록 좋아지고 그렇지만 계속 정신 문제와 가정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더 커지기만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제대로 봐야 돼요. 지난주 우리에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영적 질병이 세계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 자녀라면 이걸 보는 눈과 가치관은 달라야 돼요. 말도 안 되는 답답함과 불안함과 공허와 무기력이 막 몰려오는데 막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것 쫓아서 막 살아가는데 그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상태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문제는 끊이지 않고 후대에게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요, 누구나 이 상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싶어도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 우리가 6가지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우상, 무속, 점술, 그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주장하는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세상에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을 쳐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흐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문제 속에서 절대 불가능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가 왜 이렇게 미국 대선에 그렇게 관심을 쏟나요? 어떤 사상, 어떤 이념을 가진 대통령이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경제, 사회, 문화가 완전히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6가지 흐름은 세상 임금이 주도하는 흐름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흐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 속에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주신 겁니다. 실컷 성공하게 해놓고 이 흐름 속에 살아가다 보면 실컷 성공하게 해놓고 돈 벌게 해놓고 결국 끝에 가서 망하게 하는 게 이 세상의 흐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다가 허덕이다가 후대에게 절대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확신해야 됩니다. 뭘요?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란 사실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래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진짜 나에게 복음이 되어져요. 나는 이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인 나에게 오직 복음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그래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 복음을 믿고 확신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 가지고, 그러면 어떤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돈 벌고 좋은 대학 갔다? 그거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문제예요. 그게 우리 안에 주어진 구원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내가 절대 불가능한 존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 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보장되어졌냐? 천국까지 보장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짐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다른 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다 있어도 나에게 구원이 없다 그러면 망하는 존재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 우리에게는 그 구원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그 시간은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을 수 없다?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말씀이 나에게 안 들린다?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냐면 시편 48편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그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대요. 우리가 이 말씀만 붙잡으면요, 예배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니까요. 세상의 그 어떤 큰 문제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나를 향한 언약을 꼭 붙잡으세요. 말씀을 받았다, 받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발견하는 기도 시간 속에 들어가세요. 그 속에서 나를 향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저주와 재앙과 상관없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 사죄 얘기하면서 하니까 자꾸 내가 지은 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자범죄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는 절대 불가능한 영적 상태란 사실을 알고, 그렇죠? 내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짓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하셨고, 망할 수 없는 죄사함 받은 의인임에 우리가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인데요, 우리에게 뭐가 승리일까요?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게 승리일까요?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서 남들을 꺾고 대학에 들어가는 그게 나에게 승리일까요? 우리에게 진짜 승리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승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게 뭐죠?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존재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절대 가능의 존재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해가지고 잘못 오해하고 살면요, 남들이랑 맨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나에게 승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걸 누리면 사는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 5가지 확신을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있는 삶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다 보면요, 내 안에 확신이 생겨요. 우리가 이걸 가져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데,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오직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면요, 내 안에 이 확신이 생기면요,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죠. 삶 응답을 보는 눈이 내게 열리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에 내가 계속 집중하고 확신 가지고 24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면요, 전에는 나에게 계속 걸리던 그 문제가 이제는 걸리지 않아요. 문제가 오면 당황하고, 문제가 오면 짜증나고, 문제가 오면 막 다른 사람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이 기도의 상태가 되어지면요,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24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나를 걸리지 않아요. 내가 그 문제에 걸리질 않아요.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답이 내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뭔가요? 지금 누군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되게 큰 문제를 지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보다 큰가요? 클 수가 없어요. 내 앞에 있는 학업의 문제가, 그쵸? 내 앞에 있는 경제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어요. 절대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문제 앞에서 내 경험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더 돌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계속 내가 인본주의 쓰거든요. 사람 의지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문제가 왔다?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그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그래 내가 지금 문제가 왔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가문을 향한, 내 학교 현장,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드러난 문제, 막 이런 게 문제라 생각했는데 내가 이 복음 붙잡았더니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갈등이 왔을 때 그 갈등 속에서 그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요. 그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영적 배경이 보이니까 기도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보이는 게 없는데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나는 자꾸 그거 가지고 내가 넘어지고 갈등이 생기는데 내가 그 사람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신 그 힘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오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하게 하시려고 내 인생을 갱신시키시는구나. 고백하세요. 이것도 내가 넘어지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깨뜨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계복음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갱신의 시간표를 허락하시구나. 갈등 속에서 고백하세요. 만약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진짜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진짜 기도해 줄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중직자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렵다면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만약 나에게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내 안에서 마음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꼭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는 동안 어떻게 되냐면 나도 죽어요. 그 사람도 죽어요. 모두 다 죽어요.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내가 걸렸다면 그것마저도 깨어지는 갱신의 시간표로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표를 붙잡고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에 이미 위기가 왔습니다. 성경은 뭐가 위기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사라진 게 위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위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어한다, 그게 위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렘넌트 7명이 상황과 문제가 그게 진짜 위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왜 그 문제가 왔냐?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 질병이 세계화된 이유는 뭐냐면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절대 불가능한 존재 속에서 6가지 상태 안에서 6가지 그 흐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모습을 잃어버린 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게 나에게 독인지 나에게 유익인지 모르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질병이 가득하고 그게 세계화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몰랐다 그러면요, 이 위기 시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유도 모른 채 고통당하면서 왜 문제가 오지? 이유도 몰라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는데 우리에게 먼저
뭘 주셨냐?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이 복음이 사라져가는 위기 시대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그 눈, 그렇죠? 갈등 속에서 갱신의 시간표임을 보는 눈, 위기는 오히려 살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회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요, 나에게 복음이 없다면 진짜 큰 문제예요. 큰 일이지만 나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요, 문제는 응답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만큼 기도 속에 들어가야죠.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만큼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오늘 또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을 시공간 초월하여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또 학교 현장과 내가 가야 될 직장 현장,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현장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게 하실 자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복음에 대한 진짜 확신 가지고 왜 복음이어야만 하는지 이유를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응답임을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요, 묵상하시면서, 그래서 진짜 우리가 놓쳐버리기 전에 기도 제목 정리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거 가지고 내가 기도 제목 정리하고 이번 한 주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 정리하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